2021년 10월 28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이 땅의 삶입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은 사는 날이 얼마 되지 않고 고난으로 가득해 꽃처럼 피어났다 시들어버리고 그림자처럼 덧없이 사라지는데 주께서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시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데려가 심판하시겠습니까?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 깨끗한 것을 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날이 정해져 있고 그 달수가 주께 있는 것을 보면 주께서 사람이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쉴 수 있도록 눈을 떼 주십시오. 그가 일꾼처럼 그날을 채울 때까지 말입니다. 나무는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돋고 부드러운 가지가 또 나오리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땅 속에서 그 뿌리가 늙고 그 밑동이 흙 속에서 죽는다 해도 물 기운이 있으면 그 싹이 돋아나고 새로 심은 듯이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사라집니다. 참으로 사람이 춤을 거두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바다에서 물이 사라지고 강이 잦아들어 바짝 마르게 되는 것 같이 사람도 한번 누우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사라질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 목자 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불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이 땅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의 충고에 이어지는 욥의 발언입니다. 욥의 답변은 12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장부터 13장 7절까지는 친구들을 향한 욥의 항변이며
13장 18절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탄식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다양한 근거를 들어서 인과율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를 기초로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려 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욥은 더 깊은 탄식과 절망을 쏟아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혹 갈등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이해를 위해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숱한 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서로의 높은 벽이라는 답답한 현실뿐이죠. 그래서 데이빗 올슨 박사는 부부 갈등을 다루면서 두 사람이 당면한 문제 그 자체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태반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쩌면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톨스토이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이런 내용입니다. 천사 미하엘은 갓 태어난 쌍둥이 여자아이의 엄마를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고아로 남게 될 갓난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차마 그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지 못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천사 미하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인간 세상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세 가지 숙제를 주는데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던 것이죠. 이에 미하엘은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헐벗은 나그네를 영접하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나누어 준 구두장의 아내에게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눈앞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한 채 으스대며 오래오래 신어도 끄떡없는 고급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관리를 보면서 자신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던 엄마 잃은 쌍둥이들이 이웃의 도움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숙제를 마치고 미하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미하엘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질문과 그 해답이 주는 교훈과 울림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사 미하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인물이죠. 하지만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삶 속에서 그가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그 혼란과 모순과 부조리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힘의 원천이 있다는 것이죠.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각자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과 이해가 뒤엉킨 그 모순과 불협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욥기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방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가 낳은 사람은 사는 날이 얼마 되지 않고 고난으로 가득해 꽃처럼 피어났다 시들어버리고 그림자처럼 덧없이 사라지는데 주께서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시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데려가 심판하시겠습니까?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 깨끗한 것을 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날이 정해져 있고 그 달수가 주께 있는 것을 보면 주께서 사람이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쉴 수 있도록 눈을 떼 주십시오. 그가 일꾼처럼 그날을 채울 때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탄식이 이어지는데요. 욥은 다시 한번 인생의 유한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한숨 속에서 손살같이 지나가며 덧없이 사라질 뿐이다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을 대면하여 잘잘못을 따지신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다 고만고만한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시간과 한계를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기한이 닿을 때까지 아등바등 쉼없는 수고의 연속이 바로 인생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를 향한 감시의 눈길을 떼주시라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허리도 한번 펴고 한숨도 돌리고 잠시나마 쉴 수 있겠다 간구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를 향한 연민이 아닐까요? 서로에 대한 비교와 경쟁과 자랑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함께 견디며 버티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끼리 너도 참 많이 힘들었구나 하는 측은한 마음이 아닐까요?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논리와 논쟁의 날선 말들이 아니라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하는 따뜻한 위로의 말이 절실한 것이죠. 이정록 시인은 의자라는 시에서 이런 이야기 들려줍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갈 채비를 하시던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한마디 하셨답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인다며, 꽃도 열매도 실은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토록 예쁘고 탐스럽게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덧붙이기를,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여라고.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특별한 것이 아니지 않나요? 연약한 인생들끼리, 부족한 사람들끼리 고된 육신과 힘든 마음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의자 몇 개 내어놓는 것이 아닐까요? 함께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함께 고단한 순간을 지나며 서로에게 쉼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욥이 그 바람과 강구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구나 버거움의 시간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욥에게 절실한 것은 상대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기보다 나도 불쌍하지만 너도 참 불쌍하다 하는 연민으로 애썼다, 수고한다 등 토닥여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욥의 강구입니다. 도종환 시인을 세상에 알린 작품이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입니다. 당시 32살의 나이로 암투병 중이던 아내의 곁을 지키며 지은 시들인데요.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옥수수 잎에 빗방울이 내립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부는 때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은 참으로 짧습니다. 아침이면 머리맡에 흔적 없이 빠진 머리카락이 쌓이듯 생명은 당신의 몸을 우수수 빠져나갑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은 참으로 짧기만 합니다. 그러니 더 따지고 가리고 나무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유한한 인생들끼리, 부족한 사람들끼리 그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무는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돋고 부드러운 가지가 또 나오리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땅 속에서 그 뿌리가 늙고 그 밑동이 흙 속에서 죽는다 해도 물 기운이 있으면 그 싹이 돋아나고 새로 심은 듯이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사라집니다. 참으로 사람이 춤을 거두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바다에서 물이 사라지고 강이 잦아들어 바짝 마르게 되는 것 같이 사람도 한번 누우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사라질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욥은 인생의 덧없음과 유한함을 노래합니다.
죽은 나무에도 새싹이 돋아서 가지를 뻗고 밑동이 잘린 그루터기에도 새로운 생명이 움틀 희망이 있지만 인생은 죽음과 함께 완전히 사라질 뿐이라 한탄합니다. 이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강력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라는 간구인 것이죠. 시편의 고백처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찰나와 같은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과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간구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는 노래인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힘이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며 주님이 나의 구원이니 내가 어디로 가며 내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를 온몸으로 경험한 작가가 바로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는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백치 등의 작품 속에서 얽히고 설킨 험악한 인생들의 그 무지와 모순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들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부활에 있다고 암시합니다. 이는 도스토옙스키의 독특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젊은 날 그는 반정부 모임에 가담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페테르부르크의 한 광장에서 총살형이 집행되기를 기다리는데 교회당 지붕에 달린 십자가에 반사되는 빛이 자신의 눈을 사로잡았답니다. 그 빛의 인도를 따라 하염없이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 사면을 알리는 국왕의 특사가 도착한 것이죠. 이런 극적인 경험이 그의 인생을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을 준 것입니다. 즉 불협과 모순 덩어리의 인생의 유일한 빛은 언제나 초월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부활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짧은 인생이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분을 신뢰할 뿐입니다. 마치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노라 고백했던 야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면 이보다 값진 것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이,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오직 주의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산 소망을 얻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